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승. 저에게 있어서 스승은요, 그냥 단지 지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지혜, 또 제 삶의 가치관, 또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스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지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분들을 보면서 나의 삶의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롤 모델을 여러 곳에 두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좀 성공한, 자기가 또 하는 파티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롤 모델로 여기기도 합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롤 모델이 참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는 참 스승을 롤 모델로 많이 여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장차 뭐가 되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을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죠.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또 알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스승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 스승에 대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봤더니 우리가 그 스승 되시는, 선생님 되시는 그분들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맞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그런 많은 부분에서 스승 되시는, 또 선생님 되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에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스승이신 선생님들을 모셔야 할까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아마 이 질문에 누구나 다 존경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승을 모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존경함이죠. 이 존경함은 제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적어도 그 사람이 정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면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존경은 나이가 많아서 존경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적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배울 점이 많은데도 깔보고, 야, 내가 너보다도 인생을 더 많이 살았는데, 내가 너보다도 아는 게 더 많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감에 따라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배우면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도 평생 배우는 거라고 그랬어요. 정말 살아가는 삶 속에 평생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배울 것들이 너무 많죠. 예전에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가는데 엄마한테 이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이제 학교에 가고 선생님 말씀 듣는데 선생님 말씀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솜이 물을 빨아들이듯이 선생님 말씀을 내가 싹 다 빨아들이고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야. 야, 초등학교밖에 못 가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은 말을 해주네. 그러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뭐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 기쁨을 더 많이 바라보고 또 때로는 이 아들로 인해서 인내할 일이 많았었지만 사랑을 더 많이 바라보면서 엄마로서의 배우는 것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아들이 어디를 갔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기쁜 거죠. 애가 정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 말씀을 스펀지처럼 다 흡수한다고 하더니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앞둔 거예요. 아마 뭐 의사 자격증 뭐 시험 같은 거를 앞뒀나 봐요. 근데 그 전날 아버지가 애를 놓고 계속 훈계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고 있던 엄마가 내일 저 녀석 시험인데 알지도 못하고 아빠가 돼가지고 혼내고만 있으니 조마조마한 거죠. 근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의 훈계는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당신 100번도 넘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만 좀 하지. 가서 이 얘기를 할까? 막 참다가 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남편도 화가 안 나고 잘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여보 얘기 중에 죄송한데 당신이 지금 하는 말 지금 얘한테 5번도 더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하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 있다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아들이 옆에 있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중요한 얘기는 100번을 넘게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빵 터진 거예요. 그 말에. 아빠도 빵 터지고 그래? 100번을 넘게 들어도 기분이 좋지. 그래 얼른 들어가라. 그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한 2, 3일이 지난 다음에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어쩌면 그렇게 지혜스럽냐. 어쩌면 그렇게 지혜스러워. 그랬더니 이 아들이 또 뭐라고요? 저는 엄마를 닮은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혜롭죠. 엄마는 좋은 대화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엄마를 뭐로 변화시켰냐면 대화법 강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 어린 아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움 속에 나도 성숙할 수 있고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과연 나는 꼰대인가 아니면 나는 과연 선생이 될 수 있나 아니면 좋은 제자가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찮게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 속에 항상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넓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섬기며 존경하면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수고하고 힘쓰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스승을 존경하라. 나이가 덥든 말든 우리가 스승을 존경해야 됨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과 어떻게 보면 가르침, 인생의 가르침 아니면 삶의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들도 역시 존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과 저도 존경의 대상이 되는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또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모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승님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에요? 쉬울까요? 어렵겠죠.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몇 번 이제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드는 풍월이 있잖아요.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고통을 다 이해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요? 여보, 예수님은 가장 천한 미천한 자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 받고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비천함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다 하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삶을 못 이해하냐? 다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요? 예?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해봤잖아. 마누라가 긁는 바가지 예수님은 절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박수를 치며 아 맞네 여보, 예수님이 못 이해하는 게 있었구나. 아주 무식한 남편이 하는 저 철부지어보는 행동, 자식 녀석들이 나를 그렇게 속썩이며 말씀 부리는 그 내 타 들어가는 이 속마음은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었겠네.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해와 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화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알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알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해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들을 잘 하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올 명절에 차가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올 명절에는 힘들 것 같으니까 안 내려와도 된다. 너무 수고스러울 것 같으니까 안 내려와도 돼. 그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와라. 야, 올 명절에 차는 많이 막히는데 너가 꼭 왔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들어있대요. 또 아버지가 전화를 해요. 아, 별일 없지? 요즘에 너희들 가정형편 많이 어렵다면서? 아이고, 아빠도 가정형편이 좀 어렵네? 그래, 잘 지내라? 뭐해? 아빠 지갑이 지금 많이 비었으니까 용돈 좀 채워줘라.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죠. 스승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제자는 뭐 하겠어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스승을 존경하고 모시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스승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혼냈어요. 하다못해 회초리, 몽둥이. 그래서 학교마다 유명한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있어. 좀 나쁜 별명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은 뭐였냐면 미친 개. 별명이 미친 개. 그리고 또 예? 악귀. 악귀. 근데 이런 분들이 왜 그런 별명을 갖았냐면 애들을 많이 혼냈어요. 예, 많이 두들겨 패고 때렸어.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학창시절 다닐 때만 해도 그냥 선생님이 때려서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맞았어. 그래도 그냥 맞는 줄 알았어요. 그냥. 왜? 선생님이 설사 나 기분 나쁘라고 때렸겠어? 잘 되라고 때렸겠지.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하나도 잘못 안 하고 나는 잘못 안 했는데 선생님이 나 때렸어. 그렇게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마,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맞았지 선생님이 괜히 때렸겠어? 그랬었어요. 왜? 그 정도로 선생님을 믿고 이해하고 존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엄마, 나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조금 잘못했다고 나를 때렸어. 바로 뭐예요? 전화 걸어. 폭력 교사로 신고해요. 교육청에다가 막 올려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스승의 마음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자기의 잣대로 선생님을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애를 미워서 이 사람이 때렸구나. 우리 애를 얼마나 미워할까. 이렇게 바뀐, 정말 어떻게 보면 얼음판과 같은 살얼음을 걷는 그런 교육의 현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을 존경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꼭 해야 될 것은 그 선생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스승을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우리는요, 스승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스승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근데 이 순종하고 복종함에 있어서 근심 가운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하는 순종과 복종은요, 유익이 못 된대. 근데 내가 그 순종과 복종을 근심 가운데 안 하면 다른 말로 뭐예요? 즐거움 가운데 하라는 거죠. 즐거움 가운데 순종하고 즐거움 가운데 복종하면 반대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뭔가 다 자기가 얻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득을 보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유익이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유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유익이 오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유익이 마구잡이로 와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회사에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남동공단의 한 페인트 가게에 물건을 거기서 이제 봤는데, 이제 물건을 거기서 이제 구입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물건을 구입하러 갔어요. 가갖고 구입하러 갔는데 갑자기 가게 사모님이지, 여자 사장님이 저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 이거 왜 이거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소장님을 섬기고 싶었는데 섬길 게 없어갖고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거 안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소장님이 우리 가게에서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아주시는데 주위 반장님들하고 점심이라도 아니면 맛있는 거라도 음료수라도 사주세요. 그리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다 어차피 회사 물건 사는 거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 가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음에 저분은 좀 진실되다, 저분은 진실되지 않다, 이런 거를 보게 된대요. 근데 옆에 있던 이제 남자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걸 왜 주나? 저걸 왜 주나? 그런 이렇게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남편의 그걸 눈치를 딱 보더니, 이분은 10만 원이 아니라 내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을 주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내 주머니에다 10만 원을 그냥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거 장사하면서 진실돼 보이고 진실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장님이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되게 진실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물건을 팔아준 지 한 지금 3년 됐거든요. 3년 되면서, 내가 그래도 이분한테는 좀 진실돼 보이나 보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뭐 했겠어요?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 예수님 안 믿어요. 거기 보면 달마 사진이 몇 개 있고. 근데 제가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좀 전해요. 그냥 항상 내가 이제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그분이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해요? 물건을 깎는다는 거야. 근데 저는 왜 안 깎았을까요? 저는 회사 카드를 갖고 나가니까 깎을 필요가 없어. 그냥 부르는 대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이제 뭐 깎아드릴까요?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깎아주실 필요는 없는데 덤탱이는 씌우지 마시면 됩니다. 깎아주시지는 않아도 돼요. 근데 정확한가? 덤탱이만 씌우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섬기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그 10만 원이 저한테 지난주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10만 원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0만 원을 큰 목사님이 가져갔어요. 제가 그걸 수요일 날 받아갖고 왔는데,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교회 와서 이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저녁 시간에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성경 쓰기 하고 그러고 이제 가요. 성경 쓰기 하고 돌아가는데, 이제 뭐 10만 원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는데, 그 받아온 10만 원이 있는 거야. 근데 내일 목사님이 목회자 교육을 가시잖아요.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딱 보니까, 이게 내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내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목사님 내려가는데 거기 가서 여비하시라고 준 건가 보다. 그래서 내가 소파에다 그냥 올려놓고 왔어요. 목사님은 그걸 내가 그렇게 받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지금 처음 아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그런 마음도 가져야 돼요. 이 섬김의 자리가 왜 일어나게 됐을까?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됐을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다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다르네 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너의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사람,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스승을 모셔야 되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스승을 섬기는 일은요, 효도하고 좀 비슷해요.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그게 효도래요. 그러면 스승을 존경하는 일도 뭘까요? 스승님과의 시간을 좀 많이 보내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거죠. 뭐 학교를 다니고 매일매일 만나는 선생님이라면 좀 하기 쉬울 텐데, 이미 또 오랜 떨어짐이 있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내 곁에 가장 나에게 소중한 스승님이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과 시간을 좀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같이 붙어있는 시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다 아깝다는 표정들이셔. 나는 연애 때 진짜 아깝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아깝어요. 나 딴 일에 써야 되는데. 다 그런 표정들인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시간이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수빈 자매가 예쁘게 옷을 입고 온 거야.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쟤는 제 남자친구 온다고 하니까 예쁘게 하고 왔대. 지난주에는 그냥 평범하게 하고 왔는데. 근데 진짜 예쁘게 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 딱 맞죠. 남자친구 온다고 하니까 좀 더 예쁘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 그럼 그 예쁘게 보이기 위해 내가 뭐 했을까요?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시간을 쓴 거예요. 같이 안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꼭 만난다고 시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화할 수도 있고요, 편지를 쓸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뭐 카톡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거, 이것도 그분에게 시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경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펴본 본문 13절에 가볼까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기 참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내가 선생이야 라고 밝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생이라 왜 밝혔냐? 선생님이 맞으니까 밝힌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안 행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엄마다 아빠다 이 밝힐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확실히 나왔으니까
내가 확실히 더 나은 자식이니까. 확신이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한다고요? 유전자 검사할 수도 있죠. 확신이 없으면. 근데 확신이 있으면요, 유전자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있으면 내가 내 자녀를 내 자녀라고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니. 내가 너희들의 선생님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를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스승은 뭐예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참된 스승은 먼저 그 길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참된 제자로서 나도 참된 스승이 된다라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겠죠. 여러분, 섬기는 삶이 쉽지 않아요.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점심 뭐 나왔어요? 네? 뭐 나왔죠? 네? 간장게장.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국교회 간장게장을 점심에 내보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 간장게장이 나오고 흰쌀밥, 좋은 쌀밥이 나올 때 누군가에게는 섬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맛있게 잘 먹었지만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린 사람들이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세상의 육신의 선생님들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받고 좋은 스승님의 본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도 참 제자가 되고 또 좋은 스승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늘생 가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